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또 이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다같이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네, 가끔 저는 우리 교우들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 봅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 미국에 오실 때 20대 젊었다면 유학생으로 오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아니면 30대, 40대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큰 모험을 마다하지 않고 이 땅에 태평양을 건너 오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결연한 눈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많은 꿈과 또 소망을 가지고 또 기회의 나라 미국에 오셨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낯선 음식 이런 것들이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여러분을 맞이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더 나은 미래 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60대, 70대 그리고 80대, 90대 맞이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녀들은 다 컸고 손주들은 이제 벌써 어린 나이 혹은 어떤 분들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손주들도 있습니다. 대견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며 또 흐뭇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왠지 마음의 한 구석에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흩어진 가족들 또 이제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 동안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 가는 일도 잦아져 갑니다. 이런 마당에 문득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 나이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남은 여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이 말씀을 전한 때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약 주전 520년 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그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약 20년에서 30년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겨우 재건 중이었습니다. 그들을 다스릴 왕도 없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 아래서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동족들이 여전히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이집트 등 열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동시대에 살았던 학개라는 선지자가 쓴 글 중에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씨를 뿌려도 수확이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았다. 생활이 몹시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꿈꾸어왔던 귀환인가? 우리에게 왕도 없고 안정도 없고 평화도 없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들어서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같이 읽을까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얼마나 소망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다스리는데 공의로 다스리시고 또한 구원을 베푸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의 침략을 받고 그들은 흩어졌고 죽임을 당했고 그나마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간신히 그들 중에 얼마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을 보호해 줄 왕이 오신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절망할 때가 아니다. 아직도 바라봐야 될 왕이 오신다. 그런데 이들이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온 이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땅에 누가 점령을 하게 되냐면 알렉산더 대왕, 즉 그리스 제국이 번영하면서 곳곳에 침략을 하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우리에게 알려진 인디아까지 쳐들어갑니다. 막강한 군대, 군마를 타고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엄청난 정복의 야망을 뒤로하지 않고 전진하고 그리고 싸워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황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보면 황당한 일이 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오신다고 하면서 그 왕은 군마를 타고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타고 올 것인가? 여기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말합니다. 전혀 그들의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입니다. 군마는 전쟁의 상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탱크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전쟁터에 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한 지 500년이 지난 주후 30년경 예루살렘에서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은 종려 가지 나무를 베어서 그 아래 길 앞에 깔고, 그러고선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왕이 오시옵소서. 네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 모두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은 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은 로마를 물리칠 정치적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영적 메시아였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아버지 집에 내가 준비하고 오면 너희를 데리고 다시 내 아버지 집에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분께서 평화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분의 통치의 영역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10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분이 왕으로 오시면 그분이 공의와 평화를 선포하시며 어디까지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열방의 땅끝까지 땅끝까지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구원, 그분이 구원하셔서 우리를 평화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실 것이다. 양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양떼, 양은 공교롭게도 자기 애를 보호할 만한 보호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야수들을 보면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거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빨이 굉장히 날카롭죠.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뿔이 있어서 뿔이라도 받아서 대항을 하든지 자신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야수가 오면 그러면 밥이 되는 거죠. 양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양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목자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목동으로 자라났던 다윗이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화평, 평강을 주시고 안전을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우리의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걸 끝나지 않고 양떼같이 우리를 모아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16절 하반부를 보세요. 하반부에 보시면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호와의 왕관에 박혀있는 보석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관의 보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빛나는 주님의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처럼 여러분과 저를 소중히 다루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래서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서 형통함과 강건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0, 80, 90을 내다보면서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폐허가 된 곳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시작한 것을 완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성전이 왜 그처럼 중요한가? 그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냐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겠다고 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힘을 잃었던 백성들이 다시 모여 기도와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세우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영원한 왕, 공의의 왕, 평화의 왕, 이들을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의 육체가 쇠하여 가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라봐야 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죽음도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몸 아픈 것이 없고 그리고 계속 요즘 일어나고 있는 장례 소식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관식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함께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께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면 하나님 낙심될 일들 투성이입니다. 미래가 그리고 암담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힘이 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에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 복음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붙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북돋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주 앞에 의탁하며 하루길을 떠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시오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왕과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